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지자 미가야는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분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태초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빛을 만드신 거죠.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태초에 어떻게 계셨습니까? 창세 전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를 얘기를 하는데 율법서와 선지서가 오실 예수,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죠. 때가 참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력기원 AD 4년경입니다. 원래는 AD 1년에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게 이제 AD와 BC를 나눈 것이 서기 625년경에 동로마의 엑시구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교황의 명으로 나누게 됐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약 4년을 앞으로 땡겨서 설정을 해놔서 요즘에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AD 1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AD 4년경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을 때 마태는 이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 이건 성령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다들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이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납득되지 않았던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이거는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신적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왜 오셨을까? 오늘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뭘 잃어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생명나무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말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거 아니고요,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린 때를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는데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잃어버렸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말하는 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전가되게 되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담만 잃어버렸어야지 왜 아담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게 아담이 대표라서, 아담이 대표로 범죄를 하니까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담이 대표로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왔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대표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을 받았던 것처럼 성경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대표로 죽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표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다 살아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이 대표로 범죄해서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삶이 쪼에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생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이른 자를 찾아오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요단강에 쭉 해서 여기 사해까지 내려오는 건데, 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성이 여리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셨어요. 여리고에
누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세요?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는 직접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삭개오라는 뜻은 뭐예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내가 청결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삭개오라 이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리장이요,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고요, 세리장은 그들의 우두머리예요. 세리장이니까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리고에는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있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길목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세관이 있고 거기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세리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이죠. 그러니까 종로천에도 세무소 있고요, 의정부에도 있는데 거기에 세무소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여리고에는 세무소가 있었고 거기 세무소장으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삭개오가 어떻게 재물이 많아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세금을 걷는 이 세관원들이 당시에 재물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세금을 걷는 세무소 직원들도 있지만은 세무사라고 있습니다. 세무사. 그러니까 변호사 그런 것처럼 세무사가 있어요. 저희 지찰 안에 은창준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그 은창준 집사가 그 덕계동에서 세무서를 해요. 은창준 세무사 사무실을 하는데,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은 집사가 헌금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그럼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세무사가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세무 대행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을 하는데 이 세법을 잘 모르니까 세무사에게 그걸 맡겨요. 그러면 보통 한 10만 원씩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규모가 크면 더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은창준 집사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세무사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당시에는 이 세무사를 허가낸 도둑놈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는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당하게 재물을 많이 모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관심이 많았겠어요?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지금 의로우신 분이 한 분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유다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리고 가까이 왔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다는 거야. 맹인이 하나 있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했어요. 그 구걸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귀로다 듣는 거예요. 이걸 귀동냥이라고 합니다. 귀로다 막 듣는데 얘기가 뭐냐면 예수라는 분이 문둥병자도 고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치지? 근데 그게 실제라는 거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소경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눈 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막 발자국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오고 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소리를 쳐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느냐 막 그 사람을 면박을 주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에게 다가가더니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노냐 그랬더니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가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됐다는 거야. 그 소문이 거기까지 다 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랬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근데 예수님이 키가 작았는지 삭개오가 작았는지 여기서 봐가지고는 몰라요. 누가 키가 작았다고 주어가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작은 분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아마도 삭개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돌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이제 재래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돌배도 있잖아요. 돌배는 조그만 거. 근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위로 이렇게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고목이에요. 돌무화과 나무 고목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 정도면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겨 올라가갖고 저 두 번째 가쟁기쯤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쳐다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거를 절대 순간, 절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자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 만나는 이 조우의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실 때 눈이 땡그랑하고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강을 가지신 거야.
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시고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주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너무너무 좋아서 급히 내려와. 근데 급히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맞았어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저희 집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앞서서 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를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수군거렸겠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의 집. 왜 삭개오의 집이 죄인의 집일까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는 죄인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창기는 몸을 파는 여자들이죠. 그리고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왜 세리를 죄인이라고 그랬느냐 하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체가 로마가 다스렸어요. 근데 로마 사람이 유대 나라에 와서 세금 거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세관원을 정해놓고 니네들이 세금 거둬라. 그 대신 우리한테 얼마만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쓰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게 옵션제예요. 옵션. 많이 거두면 나도 많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리들을 많이 뽑을 수 있고요. 그 세리들은 네가 여기서 1,000만 원을 거두면은 내가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너 가져. 이렇게 하니까 그럼 세금 많이 거두면 다 내 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로마 앞잡이처럼 거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저 자식들 로마 앞제비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일제 앞제비라고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왔는데 앉기도 전에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그러니까 앉기도 전에 예수님에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부자면 오늘날로 얘기라면 덕정에서 부자라는 정도 될 겁니다. 덕정에서 부자 정도 되려면 한 100억은 있어야 될 거야. 덕정에도 100억 이상 가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억에서 절반을 주면 얼마 준 거예요? 50억이잖아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사실 100억 재산가라고 그래도 50억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팔고 뭐 다 정리를 해야 줄 텐데 과감하게 네 50억 주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에 대한 반성도 들어있는 거죠. 내가 부당하게 번 돈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 중에서 50억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율법에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발각이 되면 4배 갚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을 갚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를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다 변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 회개는 어떤 거냐면요,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말로만 그러면서 주머니가 이거 회개하지 않아서 재물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가짜 회개라는 거야. 근데 오늘 성경이 주님이 재물을 갖다가 절반을 주겠고 4배를 갚겠고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회심을, 삭개오의 결단을 들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삭개오는 유대인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회심을 하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뭘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으니 의롭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늘 삭개오도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부하고 존귀하고 유력한 자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낙원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회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천명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시고 사셨어요. 세상 죄를 지시고 사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는 속량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룬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받게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염소나 송아지에 필요하는 1년짜리 아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도 축제를 계획하게 이르렀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데 그거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당시의 수사학에서 쓰는 고건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똑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 현세에서 몇 배요? 100배. 100배는 인간이 얻는 소득이 아니에요. 기적의 복이에요. 100배로. 그리고 내세에서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명하게 알았으니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하셔서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복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